우리 사회는 평등 사회로 가고 있죠. 평등한 것, 공평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등하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버릇없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직장에 갔어요. 사장님과 나는 평등하다. 사장님과 나하고 평등하니까 내가 사장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평등이라고 오해하면 버릇없는 직원이 되겠죠.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과 나는 평등하다.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나를 시키냐? 선생님과 나는 평등한데, 그러면 그 학생은 아주 버릇없는 학생이 되기가 쉽겠죠. 평등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버릇이 없어져요. 보세요.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하루에 물건을 100개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물건을 50개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평등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 개를 만들어내든지 간에 똑같이 대우하는 것, 똑같이 이 품삯을 주는 것이 평등한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실력에 따라 만들어낸 결과에 따라 대우하는 것이 평등할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평등하다고 생각합니까? 말을 좀 바꿔볼까요? 어떤 것이 공평합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개씩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50개씩 만들어내고.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있죠. 아침 일찍 가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리고 오고 9시에 가고 12시에 가고 3시에 가고 오후 5시에 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잖아요. 그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그것을 평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내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건 은혜죠.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평등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는가요? 그 한 개 만들면 한 개에 대한 대가를 주고 2개 만들면 2개 대가를 주죠. 이 사람 1개 만들었고 이 사람 1개 만들었을 때 똑같은 대가를 주면 평등하잖아요. 이 사람은 2개 만들고 이 사람은 1개 만들었으면 이 사람은 2개의 값을 갖고 이 사람은 1개의 값을 갖는 게 평등한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개그맨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웃은 적이 있어요. 판사가 휘두르는 망치나 목수가 휘두르는 망치의 가치는 같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판사 월급이나 목수 월급이나 똑같아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판사가 휘두르는 망치나 목수가 휘두르는 망치의 가격은 같아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판사와 목수를 비교하지 말고 목수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목수 경력 20년 차의 목수와 오늘부터 목수 시작한 초보자의 목수의 품삯은 같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말이 안 맞죠. 그렇잖아요. 20년 경력의 숙련공의 가격과 오늘 일 시작한 초보자의 가격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제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술을 익히기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숙련공이 되기까지 고생하고 수고하고 연마하고 했던 그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다르죠. 숙련공이 만들어내는 결과물과 초보자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다르죠. 그러니까 대우를 달리하죠. 그렇게 대우를 달리하는 것을 공평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고, 그게 공평한 거죠. 그것이 평등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판사가 되기까지 그 사람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써서 올라가는 과정이 있죠.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아는 것,
내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 이게 필요해요.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아래에 있어서 내가 가진 권한으로 가르치고 통제해야 될 사람도 있죠. 내 위에 사람도 있고 내 밑에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서에는 순종이 필요하죠. 이 질서에는 순종이, 우리가 질서하면 교통질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교통질서하면 신호등 생각하잖아요. 신호등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빨간불이면 가지 말고 파란불에는 가야 되고 초록불에는 가야 되고, 질서에는 순종이 필요한 거죠. 어떤 조직이든지 질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질서 안에 순종해야 되죠. 나보다 더 높은 고난에 오른 사람, 평등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그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했던 그 시간과 자기의 몸과 이런 것들을 헌신했던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럼 그것들을 존중해 줘야 되죠. 그게 공평하고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생기면 그 질서에 순종하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제 멋대로인 사람이 됩니다. 버릇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뭐 당신이 뭔데 그러냐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질서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공평과 평등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어디 가서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당신하고 나하고 평등한 거 아니야? 하고 뭐에 사장님이면 다냐 이제 이러면서 버릇없고 이렇게 대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가?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에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은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선지자를 세울 때와 제사장을 세울 때와 동일하게 왕은 기름 부어서 세우죠.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면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울 때 왕에게 순종하겠다고 서약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합니다. 항존직 세울 때, 또 목사를 위임할 때, 그 항존직 세울 때도 안수해서 세우잖아요. 그러면 항존직들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하죠. 교회 앞에 항존직들만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서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교인들도 이 직분자들을 세우고 존중하고 뭐 이렇게 잘 따르고 하겠는가 하는 걸 서약을 하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면 백성들이 그렇게 서약을 하는 거죠. 왕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서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3절에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했어요. 왜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갈까요? 왜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갈까요? 뭔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왕한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왕의 뭔가 결정에 마음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거슬려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왕하고 뭔가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냥 기분 나빠서 씩씩거리고 이제 왕 앞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왕정 시대에도 이런 일이 존재했는데 현대 사회는 이런 일이 훨씬 많죠. 내 기분 나쁘면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할 말 다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할 말 다 하고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그러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막 대들잖아요. 엄마가 뭔데 그래, 아빠가 뭔데 그래 하고 이제 대들잖아요. 그것이 학교로 가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하고 이제 대드는 거고, 직장에 가면 상사한테 대드는 거고, 그 이제 자기 기분 나쁘면 막 성질 내고 내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왕정 시대인데도 왕 앞에서 씩씩거리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때와 판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6절에도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때와 판단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이걸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무슨 일이든 때와 방식이 있는 법이다. 우리 학생들이 보는 쉬운 성경에는요, 적절한 때와 절차가 있는 법이다. 적절한 때와 절차가 있다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고
절차가 있다는 거죠. 절차를 지켜야 된다. 네 기분 나쁘다고 시기거리고 판 뒤집어 엎거나 대항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버릇없이 굴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들을 풀어가는 절차가 있는 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이 절차를 지키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질서를 지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있는 위치를 알고 내 고난이 무엇인가를 알고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게 서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기서 화를 내고 뒤집어 엎고 내 할 말 다 알고 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위치에 맞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절차에 맞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질서를 지켜가면서 절차를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분별해서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더라도 어떤 절차에 맞춰서 잘 맞춰서 풀어나가는 것, 이것을 잘 알아야 되죠. 그것이 지혜로운 거죠. 지혜자는 때와 판단을 안다, 이렇게 돼 있죠. 지혜로운 자는 기분 나쁘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잘 알아서 해결해 간다 하는 거죠. 그것이 직장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실수하기 쉬운 것이요, 교회는 그 어느 어떤 단체보다도 평등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죠.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있죠.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막무가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멋대로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직장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지 멋대로야,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말은 잘해, 할 말 다 하고 살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버릇 없는 거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절차가 무엇인지,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어떤 질서를 지켜야 되는지 그것들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간단하죠. 신호를 지키면 사고 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 사고 나느냐? 신호를 안 지키니까, 교통질서 안 지키니까 사고 나는 겁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질서를 지키는 자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질서를 지키면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질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왕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도 개인적으로 왕에게 거스르면 심판이 찾아오겠죠.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을 거스르면, 질서를 거스르면 반드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는 아닐지라도 왕 앞에서 씩씩거리고 빠른 걸음으로 나갔다 그러면 왕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어디서든지 그런 겁니다. 어디서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사람에게 위임하신 질서와 권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순종을 훈련하며 순종을 익힐 것인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녀가 가정에서부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세상에 나가서도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모레 일을 모릅니다. 장래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 질서를 지키는 사람, 자기의 자리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불행한 일을 알지 못하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지혜로운 자요, 질서를 지키는 자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